진리의 영,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접시 닦기 출신으로서 억만장자가 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는 원래 전기와 수도도 없는 독일의 시골 벽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어느 날 자동차 정비소를 개업을 했는데 그때 자동차 천장에 여닫을 수 있는 썬루프 알죠? 자동차 위에 창문이 있는 썬루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36개나 되는 회사를 소유하는 거부가 됐습니다. 22개의 언론사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호텔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 하나를 통째로 사서 초호화 저택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그러나 어느 날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유로 자살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아무리 많은 쾌락을 즐기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허는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츠 프레이터가 인생이 허무하다 이 말 한마디 남겨놓고 미혹의 영을 받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웰빙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의 영은 지금도 약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쇼핑하러 갔다가 어떤 멋진 드레스를 봤어요. 너무나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나 사고 싶은 욕망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화두로 그 드레스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멋진 드레스를 보여줬어. 여보 이것 좀 봐. 너무 멋있어. 그런데 좀 비싸. 남편은 드레스 값이 얼마라는 것을 듣고는 기절했어요. 질려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이렇게 비싼 옷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제정신이냐고. 아내가 말합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처럼 열심히 읽는 성경 말씀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왜 안 했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내 뒤에서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뒤에서 보아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소.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또 성경을 놓고는 아멘을 잘해요. 아멘도 잘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뒤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말에 더 쏠깃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삭였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에게 맞추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택하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이 아침 기상부터 진로 결정까지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적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현재 내 모습 또한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선택과 결정, 그 총합이 현재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외 많은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을 했고, 교회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결정은 지혜로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기 전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결단하기 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젊을 때 결정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길이. 내가 어떤 공부와 전공을 선택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떤 기준으로 만남을 결정해야 하는지 수많은 물음들이 우리 안에 앞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실이 요구되는 정신이 뭐냐? 그야말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 얼마나 분별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면 첫째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둘째는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삶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사랑의 열정이 있다면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내 속에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열정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은 분별력과 사랑의 열정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뭘 주세요? 분별력과 사랑의 열정을 주시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 분별력과 사랑의 열정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복한다고 혹시 분별력이 생길까요? 사랑의 열정이 생길까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금방 실증나는 나, 금방 시들해지는 나,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나, 내 안에 게으름과 늘 다투고 있는 나 자신들. 지금까지 그런 내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봐왔습니까? 일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게 때로는 두렵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반당했던 경험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지쳐서 주저앉고 싶던 나날들이 오늘까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품게 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랑하고 분별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거짓의 영이네, 미혹의 영이네, 한 영이네라고 깨달았던 적은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이 있는 자신의 병적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죄책감을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분석한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 첫 번에 쫙 서문에 뭐라고 쳤느냐?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한 책입니다. 이유는 뭐냐? 책 안에 악의 위험성, 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에게 달라붙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고 그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뒤흔드는 악의 정체를 보여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사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상담 치유를 하면서 인간의 거짓말, 불의를 조장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스카펙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은 뭘까요? 성경이겠죠. 성경. 예.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 들춰내는 책이에요. 다 숨김없이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늘 속이는 존재고 늘 남을 기만하고 자신도 기만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남보다 잘났다 싶으면 우쭐대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교만한 존재.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고 무책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접근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뒤편에 더 큰 악이 있어.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도 성경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억압하고 얽어매고 악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는 존재가 악한 사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악과 죄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분별력을 갖추어라. 분별력을 갖추어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분별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모든 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영은 아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났다? 성령이 했다고 말하지 마라.
방언했다고 다 성령이 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짓 영과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악령,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미혹의 영은요? 마귀예요, 마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고 참 선지자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 있고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야 하지만 적 그리스도는 믿지 말아야 한다. 성령은 순종하지만 악령은 물리치라. 형제는 사랑하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 무엇을 보았다거나 기도 중에 앞날을 예언하든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두 번째,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분별하라는 뜻은 뭘까요? 분별하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건 맞는가 구분하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깨달아라.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라. 또 분별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라. 신앙은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영 안에서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얻느니라. 누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혹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본다. 자,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이고 어떤 영이 미혹의 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의 말이 뭐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만약 그 영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어둠의 영에 갇혀 살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미혹의 영에게 속으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에 너무나 잘 속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물건에는 가짜가 없어요. 가짜가 없어. 그런데 진짜 보석에는 모조품이 많아. 명품에는 소위 짝퉁이라는 게 있지, 짝퉁. 가짜인데 진짜같이 생긴 거. 모조품이죠.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짝퉁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죠. 전 세계 짝퉁 물건의 60% 이상을 만든다 그러죠. 짝퉁의 강국이죠. 짝퉁이 왜 나쁩니까? 상권을 어지럽히잖아요. 진짜를 못 팔게 하고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잖아요. 소중한 것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이게 짝퉁의 위험성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 모조품도 있어요. 소위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영적 지도자들, 짝퉁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 종교들. 진리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거짓 영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끝이 달라. 이단들이. 교회를 빙자해서 교리를 부정하고 비판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나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게 다 미혹의 영, 짝퉁들이에요. 짝퉁들. 특별히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이 지금도 많지만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죠. 가현설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가현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 근본적인 틀은 뭐냐 하면 이원론이 뭐지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선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막 가르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다 주장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악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악을 대신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역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짓 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 성경은 바로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은요 위장술을 사용을 해요. 잘 숨어요.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요. 속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뭘까요? 적 그리스도의 특징.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지만 거기서 교묘하게 위장술을 써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영이자 위장의 전문가들이에요. 위장이 아주 너무너무 잘 꾸며요. 가면을 잘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사탄의 역사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분서를 알아라. 내 주제를 알아라. 너에게 명령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내가 경배하는 창조주가 있다. 너는 그냥 따먹지 말아라. 순종 말아라. 이 나무를 보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교묘하게 위장술을 써서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먼저 뱀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서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00%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아마 죽지 않을까 하노라.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100%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아마 죽지 않을 거야. 너의 탐욕이 있지 않느냐? 인간아 너의 교만이 있지 않느냐? 내 하나님처럼 되어 보아라. 이런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꾸며 본래의 뜻을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속임수도 그런 거잖아요. 속임수. 100% 거짓말하면 들통날 수 있으니까 거짓 반 진실 반 섞여서 아주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 진실에서 벗어난 말을 추가하고 본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 모든 거짓말은 위장술을 쓰는 거예요. 은폐불도 사용하고 진실을 오도하고 호도하고 그러다 거짓이 드러나면 그 죄를 남에게 다 덮어씌우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모습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때로는 경건이라는 말을 들먹이고 자기 생각과 탐욕을 챙기려고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모습도 있고 때문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처음에 기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슬픔과 탄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져요. 자, 그러면 이 악의 문제가 뭐냐? 악의 문제. 위기에 직면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위기에 대면하게 해야 하는데 인간을 속여버려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면하고 직면하면 되는데 대면하기를 거부하게 만들 그것이 악의 속성.
거짓의 속성, 미혹하는 영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네 번째,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어디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겁쟁입니다. 내가 비겁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은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부족하잖아요. 스스로를 기만하고 감추며 은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성숙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해요. 각각 특성도 다르고 부족한 부분도 다르고 누구나 모자란 부분도 다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의도와 진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와 진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신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거짓말하게 했던 악한 영, 자기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악한 영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이 시대의 위기, 돈과 권력과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들려가는. 그런데 거짓의 영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요.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 남편도 아내도 불가능해요. 나 자신이 내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그대로 토해낼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찾고 마칩시다. 시편 25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을 신약 성경,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주님, 예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분별의 영, 사랑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도전 앞에서도 늘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